보배가 된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얼마짜리 정도 된다. 한국에서 중년 남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는 가운데 만약에 5억 원을 준다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자식에게 물려주려고요. 참 대단하죠? 자식 사랑. 5억 원의 생명을 버리고 차라리 그걸 자식에게 주겠다. 참 가슴 짠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골 장터의 옹기점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시골에 가면은 질그릇, 옹기들, 뚝배기들, 항아리들, 단지들 이렇게 모아놓고 팝니다. 자, 거기에 진열대가 있는데 항아리 같은 단지가 4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진열대 위에 보니까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가격표가 다 달라요. 희한하죠? 똑같이 생겼는데 왜 가격표가 다르나? 첫 번째 항아리에는 10불이 붙어 있고 두 번째 항아리에는 무려 10만 불이 붙어 있고 무슨 골동품인가? 세 번째 항아리에는 100만 불이 붙어 있고 네 번째 항아리는 얼마가 붙어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스레스, 가격표가 없어요. 참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항아리가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인가? 첫 번째 항아리 속을 들여다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항아리예요. 10불 맞다. 두 번째 항아리 속을 들여다봤어요. 뭐가 들어있길래 10만 불 할까요?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금값도 비싼데 10만 불 하고도 남지. 그만하다. 자, 그럼 세 번째 항아리 100만 불짜리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다이아몬드. 어쩜 그렇게 잘하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 100만 불 하고도 남지. 그만하겠다. 자, 이제 네 번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빈탕이에요. 그런데 아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거는 10불이었는데 이건 왜 가격표가 안 붙어있지?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몇 번째 편지입니다. 주후 약 56년 내지는 57년 초쯤에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칠 무렵쯤 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를 위해서 거의 10년의 세월을 올인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했으니 교회도 많이 세웠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짓 복음에 빠지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믿지 않는 문제도 있고, 성도들끼리 분열되고 나누어서 당파 싸움을 하는 데도 있고, 에베소 같은 데에서는 3차 선교 여행 때 두란노에서 거의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의 우상 장사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우상이 안 팔리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신히 피해서 마케도냐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은 참 아팠어요, 마음이.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참 심혈을 기울여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분쟁도 있고 또 다른 복음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다.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되었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많이 다운됐었겠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4장 이후에 쭉 넘어가다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공을 세웠는지 공치사하려고 자랑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나의 진짜 고통이다. 이게 진짜 사도의 마음이죠. 예? 성도를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이 자기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표현된 고난의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에요? 우겨쌈을 사방으로 당한다. 그렇죠?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어려움이다. 원어적인 의미로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겨쌈이라는 단어는 사방으로부터 아주 강한 압력, 프레셔라고 하죠. 스트레스, 사방으로부터 짓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쪼그라들고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고 있고 끊임없이 거짓 말들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이게 답답함을 당한다. 박해라는 단어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쫓김을, 공격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치 큰 천하장사가 어린애를 갖다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듯한, 여러분들이 무슨 컵이나 큰 화방 같은 것들을 그냥 땅바닥에 팍 깨뜨려 버리는 것 같은, 그게 바로 거꾸로 뜨림이라는 단어죠.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크로시스라고 그래요. 원어로 보면은, 영어로도 네크로시스라는 것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썩어져 죽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건 다 정말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나는 찌그러들지 않았다. 쫄아들지 않았다.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내동댕이 쳐졌어도 깨지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10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오버컴 할 수 있었다 말하는 거죠. 그 고백들을 한마디로 다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 같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게 하려 함이라. 알아야 된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진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고 능력도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깨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걸 간증함으로써, 증언함으로써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배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성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미리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선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6절로부터 18절에 그 궁극적인 승리의 믿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결론적인 성도의 삶의 승리의 선언은 아주 내러티브로 가득 차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러티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들의 갈등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그래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나는 환난이 있고 또 그 환난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갈등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갈등이 있고 허상과 실상의 갈등이 있는 게 인생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엇이 질그릇이고 무엇이 진짜 보배인지를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구별할 줄 알게 된 성도들은 이러한 갈등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가벼운 것인지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거창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을 해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인간에 대한 definition은 보배가 된 질그릇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방식을 통하여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흙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육체입니다. 진짜 질그릇이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클레이 팟이에요.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흔해 빠진 더스트잖아요. 말 그대로 가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흙이라는 것은 연약한 것. 불과 물에 의해서 진흙을만 빚어서 구워서 이렇게 모양을 갖췄을 뿐이지 떨어지면 깨지고요. 비바람 치면 녹아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인간이란.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그 화학 성분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면 월마트에 가서 보면 한 20불짜리 물건 한 그 정도 나온다 그래요. 사람의 몸 가지고. 그럼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 몸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건장하던 분이 돌아가셔서 그냥 요만한 애쉬 단지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면 참 사람이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도 소중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프라이슬레스예요. 이 가격으로 칠 수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거룩성, 인격,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보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모셔드리잖아요.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항아리 속에 금덩어리의 가치가 10만 불이 되고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100만 불로 책정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보배이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보배로운 삶입니다. 이 보배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강한 능력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 보배를 얼마나 충만히 채우고 살아가는가. 그 보배를 내 육체가 깨어지면서 얼마나 드러내고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성, spirituality라고 하는 이 영성은 육체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영지주의죠.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체가 온전히 구별될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실현하는데 육체적인 것이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연합된 영과 육의 일치,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이라는 것은 지금 heaven, 육체가 없는 영만 있는 헤븐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다 영이에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물질이 있는, 육체가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표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다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로 다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성막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영성입니다. 영이 성육신화되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죠. 떨기나무, 질그릇 같은 것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의 사명을 품으시고 육체 가운데서 살아내십니다. 그게 다 영성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같은 제자들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떨기나무 불꽃처럼 온 세상을 바꾸어 놓는 영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텐트나 떨기나무나 육신이나 모두 다 연약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때 그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은요 아무리 닦고요 질그릇은요 아무리 째를 낸다 해도 질그릇입니다. 무슨 뚝배기를 얼마나 이쁘게 만들겠습니까? 뚝배기는 뚝배기죠. 이런 말을 두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더냐 이렇게 표현하는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본질이 그런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좀 한다고 되냐. 좀 나이 먹으면 주름 생기고 눈이 적어지는 거지. 그거 어떡하냐 그걸. 그렇잖아요. 하나 잡아 묶으면 또 두 개 또 끌어야 되고 그냥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 거에 나이 먹으면 육신은 겉사람은 낡아지는 법이에요. 질그릇에 돈을 가득 담으면 폼나는 인생이 될 거다. 그 사람들이 막 질그릇에 돈을 좀 담아보려고 황금 좀 더 담아보려고 인생을 갖다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돈하고 독은 기억이냐 니은이냐 차이 하나죠. 그래서 돈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아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돈이 있는 곳에 썩음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 물론 돈이 유용하게 쓰이면 생명도 살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돈 하면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질그릇에다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걸 채우면 좀 우쭐해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썩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세상이 타락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이 질그릇에 담아야 진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되냐. 아까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어요? 왜 부활의 새 생명을 만드셔야 했어요? 우리 안에 그 새 생명을 다시 넣어주시려고요. 우리 안에 빈탕돼 버린 이 질그릇 거짓된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는 이 허덕증들 그걸 다시 주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듯이 어떠한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요. 와, 놀라워요. 세상의 역사를 바꿔내요.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냐. 바로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이 보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사람들은 내 팔자가, 인생의 팔자가 내가 참 복조갈이 없는 팔자를, 괜찮아요. 우린 다 복조갈이 없는 팔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은요. 괜찮아요. 원래 질그릇이에요. 빌 게이츠는 질그릇이 아닌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도 질그릇이요, 나도 질그릇이요. 그 사람은 돈으로 채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채웠으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더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팔자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팔자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영접하고 그 보배를 믿고 충만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